화투 게임에 고스톱 게임이 있죠. 저도 화투를 해본 적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나 고스톱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 영어 말 그대로 고는 뭡니까? 가라, 스톱, 멈춰라, 서라 이런 뜻이죠. 가라, 서라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어지 않습니까? 고스톱 게임. 그거 이제 순수 우리말로 한다면 가라, 서라, 놀이, 가라, 서라, 놀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은 이 고스톱 게임과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또 서라고 하시면 서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스톱송이죠.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죠. 로봇처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 그 길이 안전하고 생명이 넘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자사사 드보라의 통치로 이스라엘 40년 동안 평화원했습니다. 잘 살았죠. 좀 잘 살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꼭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은 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갈 때가 많죠. 좀 편해지고 또 살만하면 하나님이 잊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러니 다시 하나님께 징계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이제 들어서 치시는데요. 굉장히 이제 힘들죠. 뭐 곡식 이렇게 잘 갖고 놓으면 다 걷어가 버리고 양, 뭐 소 이런 가축들 잘 키워놓으면 다 약탈해 가버리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런 이경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는 모습 쭉 사사기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사사를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요. 선지자가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 지금 문제 해결에 급급한데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고통 면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걸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다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뭐 그런 역사적 예의는 없습니다. 온 백성이 100% 다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회개 촉구에 응답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회개합니다 하고 가슴을 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봐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도 보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꼭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루터기. 나무를 딱 베면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거기에 다시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희망인 것은 소수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과 또 그가 속한 그런 성읍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지금 미디안 손에서 7년 동안 막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도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밑에 있다 보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저 미디안 손에서 구출해내라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도 지금 떨고 있거든요. 자기도 막 이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직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령하시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이제 따라 행하는데 먼저 군대를 조직해서 미디안 군대랑 맞서는 그런 일보다도 신앙의 재정비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방 신들이 뭐냐 하면 바알, 우리가 많이 아는 가나안에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 물도 주관하고 이 모든 자연 현상을 주관한다는 그런 신이 바알입니다.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거, 비라는 게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비 안 오면 농사 망하고, 농사 망하면 굶어 죽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저장 기술이 뛰어나고 관계수가 이렇게 잘 돼 있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하늘 쳐다보고 사는 때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상 세워놓고 거기에 막 절하고 하는 게 이제 가나안 문화인데요. 항상 이 바알 신 옆에는 아세라 신상도 이렇게 세워진 게 보통이었어요. 아세라 신상은 이제 나무로 깎아 만들었어요. 목상입니다, 목상. 그런데 아세라는 뭐냐 하면 이 바알의 어머니예요. 바알의 이제 아버지는 엘이라는 신이고요. 가나안. 어쨌든 어머니. 그러니까 신도 뭐 어머니 있고 자식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이. 아주 우습죠, 우리가 생각하면. 어쨌든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들이 출애굽의 경험도 있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살면서 그 전에 가나안 땅을 개척하고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는 거 다 알면서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알면서도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우상 버려야 돼요. 신상을 제거해야 돼요. 물론 완벽하게 그들이 제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제일 처음에 그 바알 신상 제거하고 아세라 신상을 이제 도끼로 패서 그걸 이제 장작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수소를 제물로 해서
새로운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기도원이 했는데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한 거예요.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원이 살았던 이제 성읍이 오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에셀 가문의 오브라. 오브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놀랐습니다. 그 성읍이 발칵 뒤집었어요. 바알 제단이 다 허물어지고 아세라 신상이 찍혀서 불태워지고 새로운 단에서 수소가 이렇게 들어진 흔적들이 보이고 이게 뭐냐?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추궁을 하자 결국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아, 기드온이 이 일을 했다.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에게 왔어요. 네 아들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오브라 사람들은 아비에셀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드온도 이제 그 가문의 사람인데요. 나아가면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이에요.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가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미디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7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좀 정신 차려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상 버리고 세상 신 버리고 하나님 말 섬기겠습니다. 해야 될 그 처지인데 바알 아세라를 계속 섬기고 있었던 거고 바알 아세라 신상을 정리하는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죠.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오브라 성읍의 그 지도자로 보입니다. 유력자로 보이는데 이 요아스가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자, 바알이 살아있고 참 신이라면 바알에게 이런 짓을 한 내 아들을 그 바알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지 않겠어? 살아있으면 신이 좀 두고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됐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그렇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바알 신께서.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스스로 바알이 거짓 신이고 죽은 신이란 것을 그들이 인정한 셈이 되었던 것이죠. 아비에셀 오브라 성읍에 거주했던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일로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 아버지부터가 물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한 것도 있지만 흔들리고 있어요. 그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중심에 서 있던 그 성읍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러나 벌써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어요. 또 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기드온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걸 느끼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변하고 움직이고 있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아버지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또 그 오브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연단을 받고도 잘 그 우상 숭배의 그 옷을 벗지를 못해요. 이 우상 숭배의 중심은 이기심, 탐욕이 있다는 거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의 본질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교만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나마 회개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아버지도 움직이고 그 성읍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바알 신은 거짓신이구나. 우리가 거짓신을 믿었네. 이런 이제 마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기드온 한 사람의 그러한 결단으로 무섭지만 두려웠지만 그것을 말씀 따라 행하니까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힘 있다 하는 바알을 대항한 거잖아요, 이 기드온이. 그거 이 기드온 혼자 힘이 아니에요. 아주 소심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기드온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좀 두려웠지만 그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바알에게 대항하다, 바알과 다투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시체말로 바알과 맞짱 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의 최고의 신과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이 기드온이 대단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여러 간증과 또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 참 고통 가운데 만났는가. 어렸을 때 외웠던 그 말씀이 막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떤 집회에 갔는데 또 수련회에 갔는데 그 말씀이 막 가슴을 후벼파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삶이 변해요. 새롭게 돼요. 이 말씀 능력입니다. 기드온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자예요. 위축됐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거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가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누나는 믿지 않는 가정의 시집을 갔어요. 그 선말이라 막 미신을 얼마나 그렇게 섬겼던지요. 그래서 그 시댁에도 막 이곳저곳 부적이 붙어 있고요. 북어 이렇게 처마에 이렇게 걸어놓고, 여러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잖아요. 그런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제 저희 자영은 이제 누나 사귀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교회 다니지만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딱 우리 자영 하나예요. 이제 저희 누님이 갔으니까 2명이 됐겠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참 어려움이 많았겠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그 시대를 섬겼어요. 공경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영접한데 그 부적들 그리고 북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을 일부러 치우면 막 재앙을 받는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 시부모님이 그걸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재앙이 내릴까 봐. 누가 치우겠어요? 제 누님이 다 치웠죠. 다 뜯어내고 다 북어 내리고 해서 다 태웠습니다. 그 가정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온 가족이 다 믿게 되고, 시동성은 지금 목사님 돼 있어요. 우리 누님 여러분 좀 그려볼까요? 어깨 딱 부러지고 대장부처럼 생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가녀리고 곱상합니다. 연약하게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들어가니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대단히 용기가 있어서 굉장히
패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자 그를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기도원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물론 또 많은 그 아비에셀 사람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이에요. 다 우상을 버리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왔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므낫세 가문이 이제 그 기드온을 따르게 되고요. 또 여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이제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이제 고분고분하면서 조공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에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 쪽에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뭔가 사람들 웅성웅성거리며 모이고 막 이런 움직임이. 그거 보고 있지 않겠어요?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 또 이곳저곳에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지 않겠어요? 아, 움직임이 이상한데 저 사람이 모였네, 뭐 훈련을 한다네. 이런 걸 이제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규합해서 우리에게 대항하려고 하는구나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게 이제 된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령의 힘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소심하고 두려움으로 위축됐던 기드온이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막 전심으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죠. 그 전에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정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나 아주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또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의리가 안 통해요. 도망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 예수님 믿어. 주님 꼭 붙잡아. 이렇게 우리 마음은 진실되게 그렇게 또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성령이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님 비해반합니다. 도망가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종 유대인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이제 군대를 소집했는데요. 이제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랐다.
바로 자기가 속한 가문이에요. 그 아비에셀은 또 므낫세 지파 중에 한 가문이고요. 그래서 아까 기도원을 통해서 아버지도 변화되고 그 성읍 사람도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는 거 우리 살펴봤는데, 먼저 이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이제 지파들이 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에 나가게 되죠. 우리 선지서를 특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이 임해요. 그러면 농사를 짓다가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요.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 농사꾼이에요. 어떤 제사장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제사장. 그 직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또 남쪽 유다 사람인데 저 북쪽 이스라엘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이 남한 사람인데 북한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가 같은 의미로 써졌어요. 여러분 선지서를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 된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속한 그 아비에셀 가문, 하나님 말씀을 이제 향해서 그들이 이제 한 무리를 이룬 거죠. 공동체를. 참 중요합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디트리 본헤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죠. 이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이제 무리 또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것과 달라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마음에 주심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헤프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러한 공동체는 충돌과 욕망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집합을 이루고 있는데 각기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겉은 이제 하나인 것 같지만 결국 이러한 공동체는 부서집니다. 파괴돼요.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영을 갖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공동체는 서로 다르지만 하모니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계속합니다. 모든 영적 실제의 기초는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인간적 실제의 기초는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어둡고 혼탁한 충동과 욕망이다. 성령 공동체의 본질은 진리이며 즉 말씀이며 인간 공동체의 기초는 욕망이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욕망이에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겉은 하나로 이렇게 뭉쳐있는 것 같지만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질 때는 결국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나 무엇이 하나로 만듭니까? 성령께서 만드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십니다. 아비에셀 가문이 속한 므낫세 지파도 기드온을 이제 따라갔는데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도 이제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이들을 이끄는 이제 기드온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동조하면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미디안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일어서게 된 거죠. 정말 혼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못해요. 자기 가문 사람들,
또 아버지도 동조해 주시고 또 몇 지파도 이제 함께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이 참 지금 얼마나 7년 동안 이축되었는지 아직 확신이 안 선 거예요.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 양털을 가지고 타작마에다 한 뭉치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면 오늘 밤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시죠. 아침에 일어나니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주변 땅 말랐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짜봤더니 그릇에 이제 가득 찼다. 두 번째,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이제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있는 땅은 적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대로 하셨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너 안다. 얼마나 그동안 마음 졸이고 두려움에 떨었느냐. 안다. 이게 양털 시험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이제 시험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거 믿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귀하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증거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내주세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하는 사인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항상 거기에서 넘어서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증거만을 계속 찾지 마시고 그 증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어떤 징조가 있다는 것은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증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또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그렇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실체를 만나야 돼요. 주님의 약속,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여러 가지 이제 도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